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셨던 이 3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하여 해석의 말씀을 더하셨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을 마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 가운데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저물 때가 되었는데도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띄웠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배를 띄우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질 때가 되었는데 왜 주님은 광풍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지역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곳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던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여 배에 내리게 됐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무덤사에서 헤매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학성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신기한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6, 7절 보시면 귀신 들린 청년이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고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해질 무렵이 됐는데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날 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달려들어가 몰사하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청년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며 무덤 살림하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거라사 지역을 떠나려 하셨고, 그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19절 20절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더 강한 자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얽매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느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막아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인데 그의 형편이 어땠느냐. 자, 2절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리고 1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청년이 그냥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막아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청년은 어디에 거하고 있었을까요? 2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덤은 어떤 이미지죠? 죽음과 절망을 뜻하는 곳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거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였고 스스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자학성이 있음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이 청년을 얽매고 있는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보시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물었을 때 이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단어 앞에 일자가 있고 밑에 내려가시면 레기온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잖아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에 해당되는 6,000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15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 만난 청년의 변화된 모습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청년은 어땠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져버린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이유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물 때가 됐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요청하셨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하게 여겼던 동네로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때의 그 현장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했고, 이 가버나움에 메시아의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6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가버나움 땅에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배를 띄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이 거라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 가려 하실 때 악한 영들은 레드카펫을 깔아드렸을까요?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 했을 때 사탄은 광풍을 불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보시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타신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광풍을 헤치고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배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나라는 단어가 오늘 사건을 풀어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그냥 just meeting 이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전쟁을 묘사할 때 싸우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달려오신 주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려는 사탄의 세력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기 위해 배를 띄웠을 때 사탄은 광풍을 통해서 그 배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무덤에서 나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다시 보십니다. 무덤이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과 멸망을 뜻하고 예수란 단어는 생명과 구원을 뜻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고 있고 멸망과 구원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 수가 6,000명에 해당되는 많은 귀신을 동원해서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싸움의 결과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고 달려와 절하며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귀신과 타협했을까요? 귀신은 타협의 존재가 아닙니다. 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은 주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허락하셨고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12절 13절은 싸움의 결과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들을 왜 바다에 몰사시키는가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면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았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 하셨을 때 사탄은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이용해서 예수님 배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 마귀의 저항을 말씀의 능력으로 잠재우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탄은 더러운 군대 귀신을 동원해 가지고 주님을 저항하려 했지만 주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담으시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이 악한 세력의 본거지인 바다에 몰사시키셨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를 뒤집으려 했지만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저항을 잠재우셨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군대 귀신을 주님은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몰사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다는 복음, 마가는 3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강한 자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사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가복음 전체에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11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 8절 그리고 1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마가가 더러운 귀신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거룩의 영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메시아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바로 거룩의 영 성령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결박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육신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얽매임을 안고 계십니까? 질병의 얽매임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저 강한 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얽매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더 강한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얽매임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육신의 옛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옛사람의 습관 우리의 의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영이 거룩의 영을 이겨낼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우리 옛사람을 습관을 끊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기도문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매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목회해 오면서 이 마가복음 5장 사건을 한 10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많은데, 마가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13절 묵상하는 가운데 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돼지떼 2,000마리 함께 몰사시키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배를 띄우신 이유, 광풍의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건너편으로 오신 이유, 이 돼지떼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사시키면서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 천하보다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이 주님을 만난 이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옷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 청년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위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회복됐다는 의미고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곁에 앉아 있다고 마가는 증거합니다. 바로 이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이요 하나님 자녀됨의 옷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명입니다. 은혜 받은 이 청년,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섬기고 싶어 하고 드리고 싶어 하고.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이 은혜 받은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했어요. 주님께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주님은 그 청년을 배우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오늘 설교 결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표시해 주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데가볼리를 박스 쳐주세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주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사탄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거룩의 영을 이길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데가볼리에 남아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청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열어놓고 계시죠? 자, 7장을 가시겠습니다. 직접 찾으세요. 마가복음 7장 31절 32절 읽을 텐데,
주님께서 두로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두로의 사역을 마치고 데가볼리를 통과할 때 마침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에바다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 열어놓고 계시죠? 34절 3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이제 마가복음 8장 6절 7절 가시겠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해가 졌습니다. 무리가 배고픈가 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칠병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 식탁 공동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심으로 그 지역에 메시아의 기적이 맺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일어난 에바다의 기적 그리고 칠병의 기적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에바다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지역에 남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청년의 수고의 결과가 이런 기적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을 가고 싶었지만 우리 자녀를 그 길로 내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때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순절의 예배대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한 대신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음을 이제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얽매임을 풀어주시고 질병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심으로 더 강한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얽매임을 풀어주시는 더 강한 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를 얽매고 있는 육신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얽매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 가운데 올려드릴 때 그 얽매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